우리는 어제부터 이제 비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냐고 비유로 드셨을까요? 하루나 됐는데 기억하시겠어요, 여러분? 비유로 드신 이유?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하게 하시기. 그렇죠. 예, 이해를 잘하도록. 또 원한을,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또요? 또 있나요? 네, 그게 이제 반발을 사지 않고,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만큼, 대학생은 대학생만큼 그 비유에 숨겨진 비밀을 취해가도록. 그러니까 믿음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그들은 모두 다 이 비유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또 있나요? 하늘의 원칙을 깨닫도록. 그렇습니다. 예. 이 세상에 우리가 익히 아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무한한 하늘의 원칙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연결의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보면 하늘의 원칙과 천연계의 원칙이 같아요. 그래서 천연계의 원칙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하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늘에 가서 쉽게 살 수 있겠네요. 예. 또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은 확실하지 않아도 자꾸 듣다가 보면 확실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비유로 듣고 있지만 이제 그날에 우리는 수건을 벗은 것처럼 완전하게 벗을 거예요. 네. 희미하게 지금은 비유로 들을 수 있지만 우리 성경절 하나 봅시다. 마가복음 4장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만 하시고 제자들은 알아들으니까 직접 얘기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취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비유를 드셨어요. 우리 서선생님 지금 젖 먹어요? 밥 잡수세요? 밥 잡수니까. 난 젖 먹는 줄 알았어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도 어린이가 있고 어른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먹을 때가 있고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아실까요? 알죠? 우리 히브리서 봅시다.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단단한 음식을 깨물어서 먹을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는데 이제 제가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먹여야 될지에 대해서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갓난 아이에게 아주 기가 막힌 호두를 주면 어떨까요? 영양가가 많은. 딱 깨서 먹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해요. 이제 젖이 필요한 아이인데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힘들어. 그러니까 떠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면 그가 지금 젖이 필요한지 호두가 필요한지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과 인간이 만나는 이 방법, 이것을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제가 그걸 이제 사례대로 옛날에 쭉 적어 왔는데, 어떤 사람의 영적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사람은 B타입, 어떤 사람 C타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외형은 달라도 타입이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어쩜 그렇게 영적 구조가 똑같은지 몰라요. 그러면 옛날에 그 실패하고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딱 적용하면 쫙 빨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젖을 먹어야 되고 또는 밥을 먹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은 젖 먹나요? 밥 먹나요? 네. 어제 우리 이자매님은 집에 가서 쭈쭈를 먹고 왔는지 집에 갔다 왔어요. 젖을 먹었는지. 근데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왔더라고요. 오히려 젖을 좀 먹이고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들이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취해가도록 하시더라. 근데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훗날 이해가 될 때도 있을까요? 가끔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집 사정을 이 설교 듣는 사람이 더 잘 알아, 나보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건을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들 그걸 다 듣고 있는데, 원장님 아들이 둘이잖아요. 맞죠? 큰애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잖아요. 그래서 다 알아. 근데 그 사건만 기억하지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큰아들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으면서 나중에 진의를 깨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닥치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미리 비유 속에다 숨겨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네. 어떤 때가 당하면 내가 이런 것을 너희가 생각나게 해서 그것을 잘 극복하도록. 쿵우 선생이 있었어요. 쿵우. 여러분 쿵우 아세요? 한 방에 탁 칼 없어도 손으로 탁 막아버린 거예요. 이 대단한 쿵우. 그 상당히 과장이 많은 것 같아요. 중국 영화는. 옛날 제가 10대 때 이걸 많이 봤어요. 20대. 그래서 이소룡이도 알아야 돼요. 근데 한 쿵우 영화에서 스승이 있었어요. 근데 스승이 그 제자들을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느 날 이 적편에 서 있던 그 팀들이 와서 이 선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갑자기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들을 잡으려고 수없이 쫓아오는데 스승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오고 창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스승이 어떻게 했는가를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승이 이럴 때 이 방법을 했지. 그러면서 그 적들을 하나씩 물리치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본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으셨을 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바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닥치면 그때 어떻게 스승님이 이겼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유예요, 비유. 비유 속에 숨겨진 비밀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건 지금 수천 년이 흘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이 최고의 과학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를 잘 이해하면, 이제 비유를 볼 때는 그때의 이 어떤 환경이나 문화가 있지요. 그것을 좀 이해하면 더 쉬워요. 지금도 자전거를 타면 우리 사치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근데 자전거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거 사치예요, 사치. 그래서 긴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는 게 그때 귀족들이 하는 짓이라고 이게. 자, 그런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이해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 더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9절.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네.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이야기한 것은 일이 닥칠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이제 비유 몇 가지를 풀면서 이제 비유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비유는 진리라고 그랬죠? 아니, 뭐예요 그럼 비유는? 진리를 비춰주는 빛이에요. 진리가 아니고. 그래서 비유를 자꾸 우리가 진리로 착각하게 되면 잘못된 것을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지옥과 천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데, 누가 지옥에 있죠? 나사로가 천당에 있죠. 네, 거지 나사로가.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이 나 물 좀 찍어가지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이 뜨거운 데서 나 좀 물 좀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천당하고 지옥하고 어떻게 있어요 지금? 가까이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천당 사람들이 보는 게 뭐예요? 그 천당의 지옥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 사상 속에 들어있는 그때 당시에 시대 사상이 천당과 지옥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상에 들어가서 그들이 선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비춰주기 위해서 그들 사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물을 찍어주는 천당을 보여주는 것이. 이건 천당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마치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는 잘못된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지옥은 태워 죽이는데 한순간에 그들이 죄 때문에 타서 없어져 버린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오해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따와서 비춰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자고요? 선하게 잘 살자.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비춰주기 위한 것이 비유예요. 비유가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창문이 가려져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저걸 열면 더 화날까요? 비유는 그거예요. 이 안을 비춰주기 위해서 커튼을 열어주는 것이 비유예요. 비유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IQ가 몇이에요? 50? 100 조금 넘죠? 그런데 100 조금 넘은 사람에게 하늘의 IQ 6000을 가르쳐 주려면 여러분 이해를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100짜리에게, 3살짜리에게 어른들이 가르쳐 줄 때는 밥 먹었죠?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이 말로 비유를 통해서 하늘을 하나씩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잘 이해만 하면 하늘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비유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캐캐 묵은 그 옛날 시대, 그것이 지금 이해를 하면 그게 우리들에게 최고의 과학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우리 질문한 대로 우리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네, 여기까지 봅시다. 우리는 이 달란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얘기, 이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아주 유명해요. 근데 이 달란트는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요. 25장은 우리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열처녀 비유와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는, 은 1달란트는 약 21.4kg 정도 되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의 값으로 치면 한 18년 동안 일해서 번 돈 정도 돼요.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이에요. 이것을 주고 가세요. 근데 여기 지금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을 칭찬해요, 지금? 장사 잘한 사람? 일을 많이 남긴 사람? 네. 그러면, 이 장사 잘하는 사람 치고 정주영 씨 같은 사람 드문데. 정주영. 지난번에 내가 미국 가서 만난 아가씨는 이름이 정주영이더라고요. 정주영. 정주영 그러면 뭐가 딱 떠올라요?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하늘 간다 이 말이죠, 지금. 예? 지금 1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달란트를 맡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사